제가 돌잔치 예배에 가면 늘상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에 걸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 아이는 아마 그 기도대로 좋은 선생님도 만날 거고 착하고 총명하고 자기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친구도 만날 것입니다. 근데 제 기도대로 또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눈앞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머리에는 이렇게 제가 덧붙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또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보다 반면교사들에게 확실하게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별로 안 혼나는 것 같아요. 왜 안 혼나냐면 혼나는 건 큰애 담당이에요. 왜냐면 항상 1번 타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초등학교도 들어가서 잘못해봤고 중학생도 처음 돼보고 고등학생도 처음 되고 뭐든지 처음이니까 그 아이가 겪는 시행착오를 둘째가 가만히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지. 그 아이가 특별히 모범생이거나 착하거나 그게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우리보다 앞서 나간 선배들이 잘못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배우고 편협한 사람으로부터 관용을 배우고 불친절한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어떤 방송인 중에 이렇게 턱수염을 더부룩한 유병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재미도 있는데 가끔 독하게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좋은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혼자 말하는 그런 토크 프로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멘토로 삼는 사람이 유재석 씨, 손석희 씨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재석 씨, 손석희 씨 이런 분을 멘토로 설정하면 안 된다. 꼴불견들을 멘토로 설정해야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죽어도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고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서 성령을 회방하는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따끔하게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선지서들이 거의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우리가 오늘 읽은 이런 성경들이 우리의 몸에 약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나훔 선지자는 당시 중동의 문명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 있지만 없애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가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나훔이 니느웨를 향해서 지적했던 그분들이
이 교회의 모습 안에도 조금씩 남아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움이 지적했던 니느웨를 향했던 그런 네 가지만 그런 상황을 좀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망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네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니느웨의 첫 번째 잘못은 니느웨 사람들이 사악한 리더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나와서 그 말을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변질된 교회, 잘못된 교회에는 누군가가 있죠. 그 교회를 이끄는, 아마 그 악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 악한 리더가 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을 정하는 악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치유, 기복주의, 시한부 종말론. 제가 이게 교회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다단계 판매도 해요.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거를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커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상당한 지성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요, 이 성경과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지합니다. 제가 이단 집회들에서 하는 것을 누군가가 문서로 기록한 것을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또 몰상식해요. 어떻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을 따를까 싶어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단체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신문이나 집회에서 했던 말들이 이제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근데 아니 정말 이렇게 말했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몰상식하고 비성경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나, 실촌수양관이라고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 무슨 모임을 하는데도 거기 나와 있는 게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봤어요. 그 말씨가 어떤 말인가. 제가 말씨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맺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의 말씨를 보면 너무 거칠어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너무 격해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말도 부드러워요. 근데 마음이 거친 사람은 거친 말을 막 해대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만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중에 거친 말을 하고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곡괭이를 반드시 대십니다. 갈아 엎으셔요. 갈아 엎을 때, 단단한 마음을 곡괭이로 찍어서 갈아 엎을 때 편할까요? 괴롭고 아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복음의 씨앗이든 축복의 씨앗이든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든 매스컴과 대중 앞에서 거만하게 강한 말을 하면 언젠가는 곡괭이 맞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보십시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한번 내가 거친 말로 성공을 한번 질러보세요.
좋은 부드러운 말이 내게 오나요? 더 거친 말이 올 거예요. 그걸 받으면 또 더 거친 말로 받아치죠. 그러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고 나중에는 그 커진 거친 말 때문에 더 큰 싸움을 하게 돼요. 사악한 리더들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영적 질서를 얘기하고 또 거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거. 요즘 우리에게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악한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또 미련한 리더도 있어요. 이 미련한 리더들은 자꾸 남의 것을 베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교회 성장 세미나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세미나, 우리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부흥한 교회들을 모델 삼아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베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일명 성적표들이 거의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도 했고 어느 정도 성장하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 성장학을 따라서 했던 교회들이 별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후퇴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성장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좋다라는 거, 남이 다이어트든 공부법이든 남의 것 이렇게 무조건 모방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돼요. 사람에게는요, 자기만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독특한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그럴지언정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굉장히 독특한 그 교회만의 질서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그냥 모방을 하면 그 교회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개성은 매몰되고 주님을 닮는 것에도 실패해요. 우리가 닮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닮아야 돼요. 저는 각각 개개인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델이 조금씩 다르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신앙의 얼굴과 다양한 신앙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개인을 향하신 뜻도 다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뜻,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봤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나를 닮았나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들도 각각의 특성이 있고 교인들도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해주신 그 개성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주님을 닮는 그런 성품과 또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개성과 고유한 은사대로 자기의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망치는 또 잘못된 신앙을 여기 또 하나 발견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다. 멍에, 결박. 여러분, 멍에 생각하고 결박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느낌은 싫죠. 느낌은 싫죠. 애들도
막 돌아다니다 보행기 같은 데 딱 앉혀놓으면 아이 싫다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건 어떨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멍에를 깨트리기도 하십니다. 이 나훔서가 쓰여질 당시 유다는 자체적으로 왕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교도 정치적인 자유도 없이 100년 넘게 야스루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선민의 책임, 선민의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참한 멍에를 씌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가 지어야 될 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멍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불편해요. 성도로서 해야 될 멍에가 있죠. 성도가 만약에 성도로서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인생의 멍에가 막 커져요. 근데 내 멍에를 내가 잘 지면 내 인생의 멍에가 벗겨져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절한 부담감도 지면 신앙생활을 건전한 틀 안에서 건전한 시스템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안에 몸을 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요 제도라는 걸 먼저 배워요. 규칙을 배운다고요. 거기에 익숙해져야 일명 야단 맞지 않고 혼나지 않고 벌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넓어져요. 일례로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남녀들이 서로 헤어지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고 붙잡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유를 억압받는데요. 억압받기 싫대요. 그래서 뭐만 하냐면 동거를 한대요. 동거. 결혼을 하면 책임과 부담을 느끼니까 이 책임과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동거를 한대요. 그러면 이 동거는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했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싫다. 그냥 좋을 때 있고 싫으면 헤어집시다. 동거신앙이에요. 근데요 이 교회 생활은 그러면 결혼 생활처럼 해야 될까요? 동거 생활처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 생활처럼 교회 생활해야 될까요? 결혼 생활처럼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게 싫대요. 큰 교회에 다니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부담 갖는 게 싫대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계가 느슨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볍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쿨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대요. 근데 쿨한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쿨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주 뜨겁게 십자가 지셨어요. 뜨거운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교회 생활을
쿨하게 하고 싶대요. 결혼같이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그 아이하고 저하고 페이스북이라는 것에 연결이 돼 보면 뭐 여러 교회를 막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 세상 젊은이들이 그런 풍습이 있다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까요? 자라나질 않을 거예요. 그런 신앙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동거하듯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면 적절한 부담과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깊고 넓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영적인 결혼 생활 하시는 걸 통해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14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러한 잘못입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아수르가 망한 이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수르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아수르만 우상으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안 했나요? 했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근본적으로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려움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과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떠난 마음은 어떤 우상이라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이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예언이나 치유, 기적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사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앞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장례식장을 가다가 이 부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외면에 걸려 있는 일명 이제 부흥성의 캐치프레이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인 것 같아요. 여기가 동대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캐치프레이어 썼더라고요. 여름 신상품 축복성회. 여러분 이 근처에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재밌고 웃겨서 교회에 와서 그걸 쳐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겨울에는 겨울 신상품 축복성회가 있었더라고요. 축복이 신상이 있고 구제가 있고 재고가 있고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알아듣나요? 영적인 것마저도 그렇게 바꿔야 하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마저도 그렇게 바꿔야 하나? 돈의 가치, 욕망의 가치로 바꿔야 하나? 축복이 상품인가?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찰이나 절, 그렇죠. 입구에 가면 일명 입구에서부터 이 4대 천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 막 배가 이렇게 뿔룩하고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은 파랗고 붉은 수염이 나고 눈은 툭 튀어나온 막 그런 4대 천왕이 도끼나 몽둥이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왜? 겁주려고 그래요. 겁주려고. 막 들어가면서 겁을 주려고 해요. 미신이죠. 영혼을 두려움으로 막 약화시킨 다음에 그 안에 침입하려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무속 신앙을 보면 그 무속 의식 가운데는 영혼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 행위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교회에 오시면 두려우신가요? 평안하신가요? 그래요. 우리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혹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책임이 느껴지고 그런 은혜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15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 신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죠. 이게 뭐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평안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이 구절에서는 이제 아수르의 멸망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우린 그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도도 되는 전도가 있고 안 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가 말만 하는 그런 전도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말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말없이 발이 가는 전도가 있어요. 말만 하고 안 가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말없이 가요. 누가 간 거예요? 말한 사람이에요? 발로 간 사람이에요? 발로 간 사람이에요.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이것도 전도이겠지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그렇게 사정해서 데려오니까 없었어요. 사실은 전도는 영적인 영향력으로 해야 되죠. 사랑의 실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와주기를 구걸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오고 싶은 피난처가 교회예요.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교회 가야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이게 전도의 기본 컨셉이에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봉사자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애걸해가지고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잘할까요? 못할까요? 근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실수가 처음은 있어도 이런 분들은요, 하면 할수록 실력이 쌓여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 헌신과 자원하는 심정을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제가 가만히 보면 사정에서 와가지고 해주시는 분들보다 자원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잘해요. 저는 그래서 사정에서 데려오는 교인보다 갈급해서 찾아오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전도의 기본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그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물론 사정에서 데려왔다가 여기 앉혀놨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갈급하게 변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지나오셨지만 우리 1970년대, 80년대 이때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교회에 몰려왔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암울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냥 피난처가 되어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왔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애걸도 많이 하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프로 전도꾼들이에요. 그냥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갔던 분들도 있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안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신 분들이 참 적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말 없이 발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도 전도가 안 되고 거절당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엄두도 못하는, 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험난한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훔서를 보면서 아이고 저 앗수르 저러니까 망했지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 망하는 앗수르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리더, 악한 지도자 따라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동거신앙, 편한 신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지는, 의무를 감당하는 결혼신앙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숭배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발로 가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들어주고 붙잡고 기도하는 살아계신 예수님 전하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